예, 오늘은 룻기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땅 거래할 때 말입니다. 땅을 거래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땅에 이제 그 뭡니까 권리증을 넘길 때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준 거예요. 신발을 벗어줬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신발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을 직접 밟고 다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줬구나. 또 하나 뭐냐면 신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증을 너에게 이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고, 또 하나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증을 너에게 이양한다라는 개념으로 신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신발을 벗어서 자기가 권리를 이양할 사람에게 준 것이죠. 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보아스는 철저하게 뭡니까 그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모든 걸 다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절차를 계속 밟아간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물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 기업을 묻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오미만 생각했던 거야. 나오미만. 근데 나중에 보아스의 이야기다 보니까 룻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오미와 룻을 자기가 이렇게 데려오면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 되잖아요. 계대 결혼이 돼서 룻이 임신하게 되면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 룻의 옛날 계열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근데 거절한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왜 이 보아스한테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계대 결혼 또는 이 땅을 자기가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려고 보아스가 먼저 꺼냈잖아요. 이 룻의 얘를 결혼을 시켜라. 고엘 제도를 들고 와서 이 나오미와 룻을 고엘 제도에 은혜를 있게 하자 이렇게 꺼낸 게 보아스였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너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좀 과하게 이야기가 그런 건 아니고 계대 결혼을 할 사람이 청혼을 한 것이니까 그럼 너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 그래서 사랑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그 권세를 그 권리증을 한마디로 보아스에 양도한 것이죠. 이 사람은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권리증을 이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 보아스는 그 고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런과 말론은 나오미의 아들들이잖아요. 즉 룻의 남편 쪽. 그런데 우리나라 그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들에게.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예,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또 민법이 달라져요. 민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예, 그것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배에 빠졌는데 누가 먼저 죽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데 극단적인 예인데,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아들한테 넘어갑니다. 아들한테 넘어와요. 한 2분의 1 정도는 아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이제 아들은 중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유산이 거의 반 정도는 아들한테 넘어와요. 근데 그 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갈까요? 손자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노인 아버지하고 중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두 번째 죽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오냐면 손자한테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유산이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한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럼 이 유산이 아버지 유산이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유산이 그대로 아내한테 가는 거죠. 그럼 할머니한테 가게 되면 이 유산은 곧바로 손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그 법을 하고 법 판사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나한테 가끔 해주더라고. 이렇게 할 때도 뭐 민법이 달라지고 어떻고 그래서 누가 먼저 죽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멜렉 있잖아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멜렉에 있던 유산이 아들들한테 넘어왔고, 아들들한테 넘어왔는데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 유산이 다시 나오미한테 갔고, 아주 민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민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아버지 유산이 아들한테 갔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유산이 일부는 나오미한테 가고 일부는 아들들한테 갔어요. 그 아들들한테 갔던 그 유산은 루드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집안에서 재산권은 나오미가 반 가지고 룻이 반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었으면 전부 다 나오미한테 가 있을 거예요. 유산이. 그러나 사실은 이 유산이 반은 나오미. 그렇죠?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민법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도 좀 가 있고 룻한테도 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반반씩 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반씩 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죽을 때 아내한테 반, 아들한테 반 가 있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근데 모든 걸 나오미에서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봐서는 실질적인 재산권은 나오미가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나오미와 룻이 공동 소유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룻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미 자체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계대 결혼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 말론의 아내 모압이잖아요. 룻을 샀어. 내가 룻을 사니까 나의 아내로 취하고, 룻이 내 아내로 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러니까 룻이랑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아요.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말론의 아내가 돼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한 사람은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죠? 말론의 아내를 취해서 내 아내로 삼아.
근데 그 아내 룻이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안 낳으면, 얘가 없으면은 그 재산 내 것이 되는데, 얘가 딱 나오면은 그 재산 전부 다 나한테 한 푼도 안 오고 다 말론에게, 말론 아들에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대대로 이어온 선산이 하나 있는데, 그 선산이 원래 우리 큰아버지 건데, 큰아버지 큰형님 건데, 큰형님 아내가, 형수가 혼자, 그래서 그 형수랑 결혼해서 얘를 낳았는데 조카가 나왔죠. 근데 그 모든 선산이 다 조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산을 다른 사람이 사가갈까봐 내가 한 10억 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형수님하고 같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 10억을 가져가는 거야. 나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이 계대 결혼이 얼마나 그걸 산 사람이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기업 물을 자 첫 번째가 아무개 씨가 어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난 그렇게 못해라고 발을 뺐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계대 결혼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라헬과 레아를 들먹입니다. 라헬과 레아. 그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의 아내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과 레아를 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야곱의 아내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라헬과 레아 못지않게 룻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인 유다의 뭡니까? 다윗 족보의 조상이 딱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아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이 레아는 다윗 족보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로 11절의 후반부에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여. 정말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이 다윗 족보보다 더 유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다윗 족보가 얼마나 유명하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명예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바로 룻이 되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참 재미있는 보면요, 다말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말도 이제 이 계대 결혼의 수혜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아이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오는 그 유산을 그 다말이 싹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인데, 이 계대 결혼인데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부정하게 동침하여서 난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냐 그러면은 다말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아들들인데 이 다말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계대결혼을 통해서 나왔는데 뭡니까? 유다라는 시아버지가 어때요? 자기 며느리랑 잘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이 며느리를 통해서 유산을 넘겨주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가 끊어서 죽을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다말의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할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그걸 알고 상당히 그걸 칭찬했다. 왜 칭찬했냐면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말의 노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말이 뭡니까? 그 계대 결혼을 해서 아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뭡니까? 그 다말의 아들의 그 은총을 그 중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인데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 세라인데 베레스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보아스의 라인이 베레스의 직계 손이다 이 말이에요. 직계손. 그러니까 보아스도 결국은 그 조상에게서는 보아스도 그 조상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고 이 보아스가 거기서 아주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됐는데 보아스도 그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명한 씨를 뿌려라 이런 식의 축복을 여러분 해준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이 드디어 계대 결혼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압이 어떤 나라냐? 그 룻의 고향 모압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요. 이 모압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모압이 어떤 거냐 그러면 롯 있죠, 롯. 옛날에 그 창세에 나온 롯 있잖아요, 롯이 두 딸과 동침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이게 참 이 성경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정확하게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죠. 롯이 두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암몬이에요. 암몬인데 벤암미 첫 번째 아들은 모압이고 둘째 아들은 벤암미인데 이 벤암미가 나중에 암몬 족속의 아비가 돼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형제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길 좀 터달라 그랬더니 모압 족속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바알 부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 때 바알 부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력으로는 안 되고 저들이 범죄케 해라, 윤리적 도덕적 범죄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 부월 사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재앙을 당하게 했던 그 아이디어를 이 모압 족속이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족속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그래서 하도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 그 이스라엘 법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진멸을 당해야 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신은 그모스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게 그모스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압 족속의 그 후손이 룻이에요. 룻. 근데 그 룻이 이런 현격하게 이스라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면 다 받아주는 그런 사실은 열려있는 민족이죠.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 중심지는 아니라도 신앙 중심의 성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들어왔고 여전히 그 계대 결혼에 허용이 되어서 이 룻은 잉태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축복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가 드디어 임신을 해가지고 너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계대교를 성악해서 너의 그 전에 남편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를 나게 하는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기서 네 생명이 누구냐? 너 생명이 누구냐면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이야기하고요. 내 노년의 봉양자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노년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많이 먹어봐야 50도 안 돼요. 나오미 이때. 그 며느리가 한 20대도 안 되고 나오미가 들어봐야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뭡니까? 그렇게까지 늙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룻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성하면 나오미는 이제 노년이 되는 거죠. 그때 네 노년이 될 때 이 룻의 아들이 너를 봉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영원히 사는, 내 DNA가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삶.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개념이고, 또 자식이 있는 건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미는 어때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즉 요즘 말하면 주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 받기도 하고 또 내 대를 실질적으로 이은 손자가 생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자,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나오미가 그를 품었어.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 양육자가 됐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룻의 아들을 나오미가 입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룻은 나오미의 아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그런데 룻의 아들이 다시 나오미의 아들로 등극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이 모든 재산권은 이 손지한테 다 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게 바로 양육자가 되니 그 뜻입니다.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오벳. 그렇죠? 이제 오벳부터는 어때요? 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볼 만한 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18절 말씀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17절에 봅시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오벳 그 다음에 이새, 다윗.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부터 그 민족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그러면은 주로 보아스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오벳부터 시작해요. 오벳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벳은 이제 엄청난 족보의 실질적인 조상이 다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족보가 거기서부터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 보아스부터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족보를 나타나는데 이건 정확한 족보가 아니라 10명의 사람을 족보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족보를 역사적으로 쭉 나열한다기보다는 그 족보를 10개 단위로 쪼개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개 단위로 쪼개놨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 족보가 완벽한 족보다. 이건 참 복받은 족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복받은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레스부터 나손까지 베레스부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베레스부터 20절 나손까지 있잖아요. 나손까지가 5대입니다. 5대. 그러니까 10대 중에 반은 딱 잘라.
반은 딱 잘라서 나손까지는 예굽 생활의 430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 다섯 족보는 예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손 이후부터는 살몬부터 다윗까지 5족보인데 이 족보는 뭡니까? 출애굽부터 다윗이 사망할 때까지 476년 동안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5대5대 끊어놨어요. 5대5대 끊어놔서 반은 예굽의 종로로 살 때의 족보, 반은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는 역사를 그대로 서술한 게 아니라 의미를 두고 10개를 갖고 왔고 의미를 두고 반을 쪼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벳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낳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룻기의 오늘 마지막인데 이 룻의 마지막에 이 룻의 전체의 목표는 뭐냐? 이 룻기의 전체 목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즉 이 룻기의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건 부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룻이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 이 다윗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22절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사실은 룻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룻기가 써였던 목표.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대단히 구속사적으로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계대 결혼 같은 것도 구속사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많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고 받아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배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목표는 다윗의 족보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룻기가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